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도 갈등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채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주님께 맡겨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유면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희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저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예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출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종, 양과 소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근심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때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로 가득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희년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십계명을 다루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부정적인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한한 자유로 초대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다음에 어떤 높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뭔가를 안다, 귀신들이 뭔가를 지배한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인간입니다. 인간. 나중에 천사들도 인간보다 높지 못하고 왕권을 가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고 성경을 설명을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어떤 동물과 어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맹세를 할 필요 없이 직고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살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이 희년을 우리가 함께 묶어서 살펴보는데 이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장소에 욕심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특별히 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들 잘 안 만나줍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딱딱딱 자신의 시간을 딱 지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안 만나줍니다. 의사들도 사람 잘 안 만나줍니다. 예약이 많은 병원들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아무리 바쁜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별히 만나는 시간들을 따로 정하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그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과 죄악들을 다 가져가셔서 우리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이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력 안에는 육체도 포함되어 있고 정신도 포함되어 있고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오랫동안 응답되어지지 않았던 기도들이 송사들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흘러가도록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일의 전통을 살펴보면서 진실로 쉬는 것 괜찮다는 겁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멈추는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멈추는 시간에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쉼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 살펴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안식일, 안식년의 전통이 제도화되어서 나타나는 희년, 기쁨의 해, 이 희가 기쁠 희자입니다. 아주 기쁜, 근데 이 기쁨도 very 이런 게 아니라 amazing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뛰는 엄청난 기쁨의 해, 이 희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셨는지, 자신이 이 기쁨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 우리가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희년에 대한 설교인데 기쁨의 해거든요. 제가 좀 기쁘잖아요. 톤도 좀 기쁘고 희년을 즐겁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막 설교를 들으면서 확 처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살아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입니다. 19년 6월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멀리 떨어져서 잘 모르는데 호주에 산불이 났어요. 왜 큰 일이 났냐면 그 산불이 얼마 동안 지속됐냐면 2020년 2월 23일 날 꺼졌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된 거죠? 산불이 얼마 동안 불이 붙은 거예요? 8개월간 호주에 불이 붙은 겁니다. 호주에 산불이 일어나서 산림의 20%가 탔어요. 이제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같이 그 지역은 완전히 탄 겁니다. 사람은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 분 한 분 생명이 귀하지만 한 29명에서 30명 정도가 죽은 걸로 기록됐습니다. 피하지 못한 동물들은 10억 마리 정도 됩니다. 여러분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산불의 결과로 그 연기가 났는데 이 산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구 온도가 0.06도 떨어졌대요. 지구의 온난화가 그 산불 때문에 일시적으로 0.06도면 엄청난 겁니다. 그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주 산불이 지속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찾았는데 원래 호주 안에 이 땅에 안반이 있고 안반층에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난개발을 한 거죠. 지하수를 뽑아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생수 먹잖아요. 그거 사실 되게 자연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 물을 생수로 다 뽑아 썼고 농사하는 데 썼고 공사하는 데 쓰고 특히 목축을 하는데 다 써버려서 지하수가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무들마다 바짝 마르게 되고 거기 불이 붙은데 그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 인 거죠. 사람이 못 껐어요. 비가 와서 종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현상들을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댐을 만들죠. 제가 지금 중국이 비가 계속 와가지고 중국 전체가 좀 사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비공식적인 여러 소문들이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소문들이 비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듣습니다.
보니까 중국이 18,000개 정도 댐이 있다고 들어요. 큰 댐들을 말하는 건 작은 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댐 많이 지었네 이랬는데 우리나라 댐도 살펴보니까 18,000개 됩니다. 중국하고 숫자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댐들을 통해서 물고기들이 거슬러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다 타서 죽는 겁니다. 햇볕에 타고 물이 뜨거워지니까 알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 전체가 고갈되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태신학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적인 교단들은 잘 못하지만 사실은 다른 모든 교단들은 이 생태신학에 대단히 주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을 가꿀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시면서 거대한 순환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물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의 아주 깊은 곳, 바다의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스며든 물들이 또 바다 물들의 순환들을 통해서 세상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엄청나게 큰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연 생태계의 모든 순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결과를 맛보고 있는데 이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한 번 편한 인생은 다시는 불편한 인생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보다 더 참혹하게 우리가 파괴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결과를 혹독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미국에 이제 심슨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여기 재밌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 정말로 더워요. 아직까지 이제 애가 웃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인생 또 모든 인생을 다 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은 없었어요 하고 아빠를 향해서 자기가 인생 되게 오래 살았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슨이 웃기면서 허허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는 그 여름 중에서 가장 추운 여름을 오늘 경험하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안 웃으시네요. 제가 좀 잘 못 웃깁니다. 이제 좀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가는 그 아이는 정말 너무 인생이 그 여름 중에 제일 덥다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는 잘 아는 거죠. 점점점 더 더워질 거다. 지금 네가 경험하는 여름은 추운 여름이다. 이번 여름이 혹독하게 덥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점점점 더 더워질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주에서 자동차 타고 보니까 39도 이렇게 찍혔는데 조만간 전주에서도 바나나가 열릴지 모릅니다. 맛있겠죠? 별로 기대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생명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호흡하고 순환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생태계만 그렇게 주시지 않고 한 인간의 개인적인 삶도 순환을 통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한 것처럼 호흡을 하고 호흡을 다시 공기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들이마시기는 하는데 내뱉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들을 정직하게 토해내야 됩니다.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고 냉정하게 낱낱이 고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나에게 있는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숨만 들이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순환하는 시스템에 우리 한 개인도 순환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호흡을 마시고 호흡을 내뱉고 호흡을 마시고 호흡을 내뱉지 않으면서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뱉어내는 것은 잘 안 해요. 늘 불안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갖고 있어야 내 재산과 내 생명과 내 힘과 내 권력을 꼭 쥐고 있어야 살 것 같거든요. 그걸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내뱉고 받아들이고 내뱉는 이 순환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과 쉼의 균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서 영혼의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낱낱이 살펴서 우리의 연약한 것, 죄악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하면 한번 해보세요. 영혼의 쉼이 쉬워집니다. 상담이나 뭐 좋은 음악이나 이런 것과 달라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그런 것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죄들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서 그 친밀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힘은 공급되지 않아요. 잠깐 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생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집중해서 내 연약한 것을 토해내야 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드러낼 때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오는데 그때 쉼이 일어나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욕망과 두려움을,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욕망과 두려움을 멈춤으로 진짜 쉼을 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지구도, 개인도,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삶을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순환시키도록 제도화시키는데 그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순환이 망가지면 썩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대속을 경험한 자들,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순환을 다시 시작하면 그 안에 무엇이 회복되냐면 다른 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삽니다. 가족도 교회도 세상도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성도님이 이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썩은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결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잘라내면 정말로 죽는 것처럼 비참하게 느끼셨는데 어느 순간 받아들이셨고 그거 잘라냈습니다. 자르기 전에 중요한 수술을 하나 했는데 당뇨로 고생하시면서 무릎에서부터 발가락으로 내려가는 힘줄이 사실 다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핏줄이 다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이 늘 차가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뚫었습니다. 뚫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자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릎이 따뜻해진 겁니다. 발 밑으로 내려가는 무릎이 따뜻해진 겁니다. 순환이 막히면 썩고 죽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개인적인 순환을 이루는 것을 게을리하고 지구의 순환을 저희가 인간이 다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순환이 있는데 이 사회적인 순환을 막으면 세상이 썩게 되는데 그 썩은 것을 하나님은 도려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노라고 부르고 재앙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청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구분하는 것, 내 욕망과 두려움을 물숨이죠. 이 물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비로 숨을 쉬는 이 안식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안식에 참여하는 이들을 섬기는 것,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섬기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재현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이 주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참 예배자들에게 숨을 돌려주시고 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상담이나 치유나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복음은 근원적으로 그런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환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하고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돌파하는 방법이고 나도 살고 이웃도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자연을 파괴한다면 이것은 쉼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데 이웃을 죽이는 것은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자연도 살고 이방인도 살고 타인도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이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희년에 대해서 본문에 설명을 하는데 오늘 레위기 25장을 보면 제도화되어 있어요. 안식일과 안식년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어지도록 이 사회적인 순환 시스템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희년을 설명하는데요.
49년, 다시 말하면 안식년의 7번을 계수해서 49년의 7째 달 7월 10일 속죄일에 뿔납할 소리 시간을 딱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년간 희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50년의 해를 거룩하게 하는데 자유를 공포함으로 거룩해집니다. 자유와 거룩이 만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갑니다.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 인생이 망해서 다른 집에 더부살이 살던 사람, 노예라기보다는 더부살이 개념인데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멀리 고향에 갔던 사람들,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렇게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아들, 딸이 다 노예로 팔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희년이 되면 주인이, 사실은 같은 동족끼리 더부살이 했던 사람이 그동안 일했던 것들을 고마워하면서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노잣돈을 챙겨주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줍니다. 그러면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빚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짐을 짊어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고향에서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그 땅이 다른 사람이 지배하고 돈을 주고 살았던 그 사람이 잘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임시로 맡고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사십시오 하고 그 사람도 자신의 소유를 놓고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희년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은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뿔납할 소리가 울리게 되면 나 이제 집에 간다 이런 거예요. 군대에 있던 제대하면서 나 집에 갈래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랜 병에 걸렸던 사람이 암투병에서 당신 이제 완치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뛰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망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기쁨의 해, 주빌레라고 부르면서 너무너무 큰 어메이징이라고 부르는 그 독특한 제도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희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희년 전해에 재산이 늘어나는데 6년째 3년께 거두어준다는 겁니다. 희년을 지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은 한 20kg, 한 500kg 정도 걷었다고 하면 그때는 1500kg의 수확을 걷는 겁니다. 3배의 소출이 주어져서 자기도 먹고 그 다음에도 먹고 그 다음에도 먹을 만큼 풍성하게 쓰기 너무너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총적으로 땅을 팔지 않고 땅을 판 형제의 기업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사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희년의 기준을 통해서 형제에게 이자를 받을 수도 노예를 받을 수도 없는 법이 규정됩니다.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야 될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 위대한 날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성경은 다시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 우리에게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 바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가 극대화되지 않도록 이걸 막아야 돼요. 희년의 정신으로 사실은 살아야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제도로만 말하기 전에 다른 측면을 먼저 강조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희년은 속죄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희년은 사회적인 제도로 막 밀어붙이고 이 법을 가지고 막 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 희년의 정신을 제도화시켜서 강제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이 공산당이 하는 겁니다. 아주 못된 짓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재산이나 경제적인 면만 고려해서 돈 가진 사람들은 악으로 규정하고 죽이고 이 약한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겨서 폭도로 만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제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희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정신을 살펴볼 때 이것은 희년의 정신, 사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희년을 누릴 수 있는가, 천국에 가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해 한 해의 삶이 희년이 될 것인가에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던져지는데 오늘 이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희년은 속죄의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은 진짜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위대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 속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년은 7번째 안식년, 다시 말해서 매년 49년이 되는 7월 10일부터 50년 7월 9일까지 1년 동안을 말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이 이제 7월 10일인데요. 속죄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제사장이 성전에 4번 들어갑니다. 성전에 왕복을 4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권속을 위해서 먼저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리고 또 자기의 번제를 드리고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속죄하는 4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희년의 시작은 이 속죄를 통해서 죄를 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희년이 시작되고 마음의 기쁨이 표출되는 것으로 희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이 시대에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오늘 이제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 기준이 있어요. 어떤 법을 어겨야 죄죠. 우리 안에 내재화된 죄의 법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죄의 감각과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죄의 감각과 우리가 느끼는 죄의 감각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죄에 대해서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그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고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은 크게 3가지 규정으로 주어져요. 우리의 내면 안에 500년간의 조선시대 가운데 있는 유교적 기준이 딱 있어요. 특히 전주는 그게 대단히 심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전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기준입니다. 유교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잘하고 왕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에게 잘하고 왕에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기준입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국가에게 잘하고 왕에게 잘하는 건 국가에 잘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마스크를 쓸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의 윤리관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108가지 욕망, 이것을 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욕망을 가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죄를 안 짓는 것. 그러니까 사랑으로 산다는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하면 욕망을 멈출까에 우리 기준이 들어있으면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죠. 의외로 도교의 영향도 큽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신선이 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착하게 된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과 기준에 비춰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빚지는 것인데 복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데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너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는 쉽게 듣는데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정직함을 다 까발려줘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도 좋은 기준이죠. 지금은 그 기준도 없어졌어요. 유교적인 기준, 사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유교적인 기준, 불교적인 기준,
또 도교적인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무엇이냐면 MZ세대라고 불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었다는 것에 그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누구냐에 대한 인간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부모에게 잘하고 국가에게 잘하고 남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고 그러면 착한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은 안전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성경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을 너무 낮췄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을 억제하고 죄를 안 짓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죄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유교나 불교하고 달라요. 유교는 기본적으로 가족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범위를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막 괴롭혀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높은 기준들을 모르고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 안에서 나는 괜찮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여기 교회에 와서 도덕적인 기준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런 얘기 목회자들에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성경 안에는 그런 얘기도 많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치료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복음은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 근원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면 안에 깊은 것을 다스리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존귀와 의로움이 그 안에 꽉 차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목록을 한 2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식사기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면 우습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식사기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식사기도 넘기지 마시고 꼭 하고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이거 다 죄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이 죄입니다. 모든 성적인 범죄, 포르노, 요즘에는 너무 기준이 약화졌는데 음란한 영상 보는 거,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불의를 죄라고 부르고 추악을 죄악이라고 부르고 탐욕을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악의라고 부르는데 타락한 마음, 삶의 기준이 낮아진 것이 타락한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주신,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한 것을 빼앗기고 나서야 내 인생도 살만한 것이었구나, 그때 압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시는 것을 우선 만족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살인이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분쟁이 죄입니다. 사기, 의도적으로 거짓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과 명예를 빼앗는 것이 죄입니다. 악독, 중상모략하는 것, 정치인들 다 죄를 짓습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말을 옮기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말을 합니다. 더 넘어가서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건방집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신의 성공의 결과가 다 내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섬겨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이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한 게 죄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게 죄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과 인생을 내가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24번째는 무정한 게 죄입니다. 무자비한 게 죄입니다. 무자비가 죄입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목록이라는 게 쭉 나오는데 이 죄의 목록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넘치는 사랑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마음이 무너지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주님께서 딱 강조하셨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의롭고 착하고 종교생활 철저히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습니까? 넘치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깃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예수 그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외가 없어요. 다윗이 중요한 일을 하고 너 바쁘고 힘들고 아프니까 욕망에 문제가 있고 외롭고 지치니까 밧세바 사랑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죄라고 불러요. 다윗이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고 사울과 시달렸고 그리고 이제 쉬어서 방심해서 어려움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권력 남용, 남의 것을 빼앗은 도둑질, 음란의 죄를 지었다고 딱 단정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아를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아가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갈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를 넘치는 사랑으로 돌보아야 했습니다. 야곱의 경쟁심을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형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더 징계하시고 그를 환난 가운데 두셨어요.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시기심이 넘쳤다 하고 죄라고 규정합니다. 상처 규정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좋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누렸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서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엘리의 아들들의 혼합 종교와 음란에 대해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고발합니다. 그들이 그 규정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불러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쳐 흘러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자꾸 비유해서 상담으로 집단으로 뭘로 자꾸 피해가려고 빠져나가는 방법을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인간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남의 변죽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카톡에 꼭 올릴 테니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속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착해지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서 다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워서 착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의 구원이 없고 도교의 구원이 없는 이유는 자속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한숨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들이 거기서 다 가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살아나게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을 회복시켜서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그러니 멀었어요. 사랑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아직 멀었어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착해지고 해도 남의 인간이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필요한 것은, 이 대속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물이 예수를 상징하고 지성소가 예수를 상징하기,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새벽에도 잠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고아 같아요. 입양당한 고아 같아요. 한번 파양당한 고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상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고 나면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우리 인생이 빚졌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예수님께 빚졌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기 소록도에서 막 몇십 년을 살아갔던 외국인들, 여자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 하면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빚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그 거룩에 대한 기쁨이 그 안에 넘치기 때문에 베풀지 않고는, 빚진 심령을 갚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불타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빚지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프신 남편을 돌보는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젊은 시절에 참 그분이 나에게 고생을 하고 섬겨줬는데 이렇게라도 빚 갚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이 나에게 섬겨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대신 갚는 거예요.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기고 하는 것이 빚지는 것, 그 빚이 갚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과 영원하게 함께 누리는 기쁨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기쁨 자신이고 생명 자신이고 사랑 자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인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나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빛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구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중요합니다. 속죄일을 경험한 사람,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사람들이 그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더부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노잣돈을 주어지고, 남의 지금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게 아닌데 자기 형제, 자기 친척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팔아서 그 땅을 대신 사주고, 그래서 그에게 살게 해주고, 이렇게 대속의 원리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희년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비로소 희년이 이루어지고 희년 안에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임하게 되는데, 이 희년의 공동체를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스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넘치는 생명력이 넘쳐서 세 배를 얻는다는 거죠. 세 배를 얻는다는 거, 넘치는 생명력이, 땅이 살아나서 2배가 아니라 3배, 원래 1년 쉬면 1년 것이 아니라 3배, 4배, 폭발적으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희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적용을 좀 할 건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호흡입니다. 늘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쉴 때마다 내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 누리고 내 죄를 토해내자.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날 겁니다. 몸부터 마음부터 영혼까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지면 아버지 사랑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질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들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애쓰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경험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머무르면 안 되고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셔야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이라도 내가 작은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을 살피면서 혹시 좀 내가 이거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청나게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봉사하시고 중보하시고 정말로 라면이라도 하나씩 같이 좀 교제하시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도가 응답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비로소 우리 입으로 간증하게 될 겁니다. 희년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셨고 내가 희년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교회를 희년의 공동체로 만드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얕은 도덕적 기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루심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